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함께 기록된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아마 모르는 분들은 이곳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관계는 누구나 다 중요하다 이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좋은 인간관계를 갖기를 바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런 인간관계를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바에는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긴 사람들이 요즘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인간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인간의 가치와 의미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 많은 소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속감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소속감의 확신에서 바로 행복감이 나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관계가 깨진 사람들은 그 일상이 불행한 감정을 지속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하게 되므로 깊은 상실감에 빠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927년부터 1932년까지 약 5년간에 걸쳐서 미국에 있는 호손이라는 공장에서 바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는 하버드 경영대학원과 록펠러 재단이 함께 지원하는 연구였습니다. 연구 목적은 생산성 향상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조직관리 방안 마련이라는 목적을 가진 연구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내린 결론은 인간은 기계와 같이 자극을 주면 그저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관계를 통해 영향을 받은 감정이나 태도가 생산성 향상과 분쟁 해소를 좌우하는 결정적 작용을 하는 바로 존재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더 좋은 조건과 작업 환경이 아니라 더 좋은 인간관계가 더 높은 생산성 향상과 분쟁 해소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잘 가르치는 여러분 선생님보다 관계가 좋은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학생의 성적이 더 높을 뿐만 아니라 더 좋은 교우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관계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남자에게 복을 주고 여자에게 복을 개별적으로 준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그들이 되었을 때, 곧 한 팀이 되었을 때에 바로 그 관계 속에다가 복을 하나님께서 심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관계 속에 하나님이 복을 심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깨져버리면 복이 그곳에서 역사할 수가 없지요. 도리어 관계가 깨진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보십시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남편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내의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고통과 수고가 그 인생에 일하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을 원하고, 여기서 너는 남편을 원한다는 것은 남편을 사랑하게 된다 이 말이 아니라 남편의 자리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역할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과 경쟁 관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관계가 깨지니까 복이 역사하지 못하고 도리어 고통과 수고와 경쟁심이 그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관계가 깨진 곳에 바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바로 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런다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진 인생은 바로 수고와 눈물과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인생을 살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에서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저주를 받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를 여러분 결정하는 핵심 키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인간관계의 회복을 통해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만 인간관계가 좋지 못하면 예수로 인하여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복의 실체를 우리는 충분히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간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그 특별하고 그 놀랍고 그 강력한 복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신 복을 바로 반드시 누리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인간관계 회복의 복을 꼭 받는 분들이 꼭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은 인간관계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 누구나 다 내 맘하고 네 맘하고 똑같은 줄 아는데 너무나 다른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틀림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생각은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이 천국일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왔다가 교회 안에 일치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실망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하지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기를 여러분 기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 다른 사람과 바른 인간관계를 회복하며 살아가는 그런 영적 실력을 갖는 분이 되는 일에 더 진력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과 나하고 생각을 일치시키는 일에 실력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곳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해내는 실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오늘 이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의미는 계속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 가운데 고기만 먹는 사람이 있었고 채소만 먹는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까?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전 세계가 있었습니다. 로마는 많은 신을 섬겼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섬기는 국가적 우상들의 신적 권위에 의해서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에서 유통되는 모든 고기는 반드시 국가가 섬기는 우상 앞에 바쳐진 다음에 시장에 유통하게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시장에 파는 고기들은 다 우상 앞에 먼저 바쳐진 다음에 유통된 고기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후에 시장에 나와 있는 고기가 신앙적으로 꺼림직하기 때문에 먹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지 않고 다만 채소만 먹었습니다. 반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준 후 유통되는 고기를 먹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진정성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주님이 분명히 십계명에 써져 있는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저렇게 거리낌 없이 저렇게 식탐이 많은 사람처럼 먹어?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런 의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고기를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 때문에 고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우상은 실제하지 않는 허상의 신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신에게 바쳐진 음식이 아니지요. 신은 원래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먹는 음식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음식 자체가 결코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으므로 고기를 비롯한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고기를 거침없이 먹는 사람들의 눈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가지고 채소만 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비춰졌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야. 저들은 믿음이 강하지 않아서 없는 귀신이 있다고 저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렇게 채소만 먹어 이렇게 바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므로 노마 교회 안에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에게, 또 고기를 안 먹는 사람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서로 믿음을 의심하고 서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바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심각한 갈등 가운데 있을 때 바울 사도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며 누가 진짜 믿음이 강한 사람인가를 재정립을 해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우리나라는 이제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음복이라고 합니까? 그럽니까?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 음식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어야 된다, 먹어도 괜찮아. 어떤 분들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아마 두 표로 갈라질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 때문에 네가 먹으니까 믿음이 있고 안 먹으니까 믿음이 너 없고, 또 반대로 네가 안 먹으니까 믿음이 있고 네가 먹으니까 믿음이 없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야기를 할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또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대체 어떤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고기를 먹냐 안 먹냐가 믿음을 가르는 기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고기를 안 먹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너 믿음이 연약한 자야 하고 그를 정죄하고 비난하여 고기를 먹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은 다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그냥 받아주는 사람이다. 받아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이 그렇게 말씀하죠. 다시 한번 1절을 보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라고 돼 있어요.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는다는 말은 영접해라, 환영해라,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줘라, 인정해줘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시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강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고쳐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사람이래요. 여기 이 담당이라는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고 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죠. 그러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담당했다는 이 단어는 이런 의미의 말이 있죠. 나와 상대방이 생각이 달라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을
바로 감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나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와 다른 상대의 생각,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인간관계를 가질 것인가, 바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로 예수를 믿냐 안 믿냐의 문제가 아니라면, 이게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 다른 모든 것은 바로 그 사람의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고통이 온다면 그 고통을 감수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아이고, 주님, 말은 좋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거 내가 할 실력이 없네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네가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면 너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받아들이는 믿음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그것이 3절입니다.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고통을 감수하며 그 사람의 생각이 더 잘되도록 도울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들였다, 이미 받아들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리낌 없이 고기만 먹는 사람들, 또 거리낌이 있어서 고기를 먹지 않고 채소만 먹는 사람들, 그 두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다 받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보시고 그들을 받아준 것이 아니라 다만 예수만 보시고 무조건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고 우리를 받아준 것이 아니라 난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보고 우리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만 보고 나를 받아들이셨으므로 우리도 예수님만 보고 그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만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의 방식으로 사람을 받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속 깊은 벗이 되십시오. 자기 방식을 앞세우지 말고 그럴듯한 말로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지 마십시오. 자기를 제쳐두고 다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우십시오. 자기 이익을 꾀하는 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자신을 잊을 정도로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셨던 방식으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이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조금도 고집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특권을 버리고 종의 지위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분은 특권을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심없이 순종하며 사셨고 사심없이 순종하여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참혹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고 예수로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자를 우리가 쫓아내는, 하나님의 선택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리석은 결과를 초래하는 선택을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지만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그분도 하나님이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아멘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사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를 판단할 자격이 전혀 없음을 바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신앙 기준으로 자신과 생각이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선을 넘는 행위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은 어떤 방식으로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옳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우심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세우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꾸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굳게 서게 하실 권위와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생각이 다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굳게 서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네가 안 세워도, 네가 그 사람에게 가타부타 안 해도 하나님께 속한 자이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그 사람의 인생에 감나라 판나라 하지 말아라. 생각이 옳으니 틀리니 그렇게 그에게 비판하고 하찮게 여기는 공격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은 우상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참으로 많은 사상이 충돌하는 곳이고 많은 종교가 난잡하게 바로 얽히고 설켜 있는 지역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선교를 위해서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없는 빌립보 교회, 지역적 환경이나 종교적 환경,
또 사상적 환경이 너무너무나 열악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랄 수 없고 도리어 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걸 고백하는 것이죠. 너희들의 아름다운 믿음을 보니까 너무너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들을 굳게 세우셨기 때문이다. 시작한 이가 실패하지 않는다. 구원을 주신 이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역사하고 계신다. 나는 이것을 너희들을 통해서 확신하게 되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손에 의하여 결정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을 설계하시고 약속하시고 시작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은 포기되지 않고 반드시 완성된다. 이게 뭐냐면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우리의 생각과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안 됩니까? 비판하면 안 됩니까? 우리는 그 사람의 다른 생각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의 확신 때문에 내 생각대로 해야 저 사람의 신앙이 옳은 신앙을 하게 되는 거야 라는 높아심, 그런 열심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달라도 괜찮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니까. 그 사람의 신앙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니까. 우리는 그때 이런 질문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보증이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여러분, 성도의 인생, 성도의 운명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준다는 것에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의 어떠함이 그 보증이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 이것이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의문 부호를 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보십시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한 그들은 반드시 바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다. 영광스러운 자가 되고야 말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의 보증이 뭐냐?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사망은 인생이 풀지 못한 난제입니다. 극복하지 못한 세력이지요. 인간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놔도 죽어버리면 맞짱 도루묵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그 일에 덤벼들어도, 진심을 가지고 덤벼들어도요, 죽어버리면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다 무효가 되고 다 중지돼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은 것이 진심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부모의 진심과 최선이 어디서 멈춰버립니까? 부모에게 죽음이 오면 멈춰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책임져 줄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부모의 억장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늘 걱정이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인생에 관여하려고 하지요. 내가 다 책임져 줄 수 없으니까 네가 똑바로 살아야지, 나 없어도 네가 살 수 있는 자녀가 돼야지.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고 관여하고 잔소리하고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네 자식 책임 못 져도 나는 네 자식 책임져줘. 책임질 수 있어. 그러니까 네 자식의 인생에 그만 관여해. 감나라 판나라 그만해. 하나님 믿어. 네 자식이 예수 믿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었다면 네 자녀의 인생은 하나님이 내가 보증해. 믿을 수 없다고?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했어. 죽음도 그걸 막을 수 없어. 예수의 부활 승리로 이것을 보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죠? 사망을 이긴 부활의 사랑이에요. 사망을 이긴 부활의 사랑. 절대 죽음이 끝내버릴 수 없는 책임, 절대 죽음이 가로막을 수 없는 진심, 절대 죽음이 끌어막을 수 없는 열심, 그게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의 부활 승리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만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생각이 다른 사람들 속에서 예수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서로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지요. 그러면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 승리로 하나님이 나도 책임져 주시고 너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보장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산다는 것을 여기서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는 피차 복종하는 것. 이렇게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것은 누구와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나하고 마음이 잘 맞은 사람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에게 복종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 복종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곧바로 등장하는 성경이 뭐냐면 에베소 5장 22절이죠.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돼 있어요. 피차 복종을 누구에게 하라는 거죠? 부부끼리 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그 복종의 내용이 좀 다릅니다. 아내들에게는 복종을 말하고 남편들에게는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책임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아내는 복종함으로 복종해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부부가 누굽니까? 여러분, 부부는요 평생 연수입니다. 평생 생각이 일치하지 않는 대상이 여러분 부부입니다. 부부입니다. 여러분 100년 해로하신 분, 100년 해로하신 분 안 계시죠? 적어도 30년, 40년 이렇게 결혼 생활하신 분한테 물어보면요, 어떻게 결혼 생활하며 사세요? 서로 너무너무 다를 텐데. 그러면 여러분, 살다 보니까 아내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같아져 갖고 지금 삽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뭐 어떻게 삽니까? 아내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다르지만 그냥 죽고 삽니다. 그렇게 삽니다, 다. 그러니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부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같아질 수 없어요. 같아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홍해바다 갈라진 것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여러분하고 마음이 같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리고가 무너진 것이 훨씬 쉽습니다. 같아질 수가 없어요. 틀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 아내도 책임져 주시고 내 남편도 책임져 주시고, 저렇게 못난 남편도 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내가 내 아내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렇게 알면 내가 다만 해야 될 일이면 성령 충만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해서 이런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아내에게 여러분 그냥 복종하는 것입니다.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내와 남편은 평생 맞는 경우가 없어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맞지 않는 그 아내와 그 남편과 살다 보니까 철이 들어요. 철이 들어요. 남자는 너무나 다른 여자 만나갖고 살다 보니까, 성질 죽이고 살다 보니까 철들어 살고, 여자도 너무나 다른 남편 만나갖고 또 성질 죽이고 살다 보니까 철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으면 속 편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다 위장이 좋을 겁니다. 간도 썽썽할 겁니다. 그런데요, 철은 안 듭니다. 철은 안 들어요. 여러분, 결혼해 살면요 너무 불편하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데이집니다. 결혼한 사람들은요 이제 사람들을 이해해 줍니다. 참아 줍니다.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면 허허 실실하고 여러분 웃을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하고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혼 생활은 다만 횟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죠. 또 우리의 몸뚱아리는 다만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요 익어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만 나와 생각이 다른 그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 다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인생을 책임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믿고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복종하십시오. 다름으로 인하여서 오는 고통을 다만 감수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러분 순종해 주십시오. 그 사람의 생각이 잘 되도록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 5장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꼭 외우십시오. 그리고 아침에 딱 일어나 이 말씀을 꼭 읽고요. 아멘 하고 하루 또 사시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아내 얼굴 보면서 아멘 하고 또 하루 또 사십시오. 남편 얼굴 보면서 아멘 하고 또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가 부으시는 복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현저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